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오늘은 9일차입니다. 오늘은 혹시 성령 체험이 두려우신가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한 성령 안에서 지체로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원근 각처에서 오직 한 성령 안에 지체가 되어서 믿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혼이 몸의 종로릇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소생케 되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애써왔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며 주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에 인쳐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9일차 내용을 쓰면서 저의 옛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2000년 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저의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해 주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였습니다. 제가 원치는 않았지만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내적 치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소유에 이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자꾸 보고 싶고 그 생각이 나고 그 사람과 만나고 싶은 것처럼 꼭 그와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그런 경험을 한 분도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면서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함을 맛보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본래 우리의 혼의 상태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그리워지고 그분과 더 친밀함을 누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를 회상해 보면 그 당시 교회 목사님들에게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갈급함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런 것은 위험한 일이고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을 만났지만 한결같은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속으로 목사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 국내외 이 성령 사역자들이 와서 이 성령 사역, 성령 집회들을 많이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고는 싶었었는데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선뜻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9일차 서두에 쓴 것처럼 그런 집회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집회일까? 또 집회 인도자는 정말 검증된 사람일까? 혹시 성령 대신에 악령 받지는 않을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등 수많은 생각들이 제 마음에 교차되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그때 한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집회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그 집회에 가기 전에 그 사역자의 카세트 테이프를 입수해가지고 대략 몇 주 동안 계속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말하고 있는지, 또 십자가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조사하고, 그래도 괜찮다 싶으면 집회에 참석을 하되 저 뒤에서 늘 판단하는 일을 행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기도하면서 내적치유위원회의 팀장으로 섬기면서 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친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집회에 가면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그냥 영적으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그리고 영적으로 저희 영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의 혼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과 친밀함이 계속적으로 더 깊어지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 앞에 서면 그 사람과 내가 동일한 영을 가진 같은 종족인지 아닌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은 영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고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런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처음 만나지만 자연스럽게 허그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 안에 형제 자매인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동일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의 관점에서 볼 때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 체험,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올바른 성령 체험뿐만 아니라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1차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 너가 주인 되어서 너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인데 왜 너는 너의 인생을 누구한테 갖다 바치냐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해 줍니다.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네트워킹을 사용해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 살아라고 도와줍니다. 거짓말 같죠?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알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목숨 걸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그 심중에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여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깝지만 성도님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우리의 혼이 자신의 생각과 신체로부터 해방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자 하면 그들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속이거나 참소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재원과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육체로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부추기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면 자신이 괜찮은 성도라고 믿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술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부추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소명과 은사는 절대로 알지도 못하게 하고 활성화되게 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영의 생명인 말씀이 자신의 심중에 심겨지는 것 대신에 자신의 지식과 이성으로 깨닫는 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성경 공부에 매달리도록 합니다.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는 가지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는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른 것들은 다 허용해도 성령 체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 다양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도록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다면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귀신들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법적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령 당신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저에게 당신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악력이 임하면 어떻게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거짓자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은 삼일째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노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이미 모든 신성과 원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은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그분의 성품과 권능이 내 육체와 내 삶터에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잘못된 믿음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성령 체험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반대로 성령 체험을 하고 방을 하고 치유의 은사가 생겼지만 그 사람의 인격이나 태도는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되기 때문에 성령 체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능력은 한순간에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의 생각이나 상처와 쓴뿌리를 제거하는 데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9일차 내용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여러분의 그 자신의 그 신앙생활을 비추어 봄으로써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새롭게 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눈을 뜨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저의 눈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볼 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숨어있는 악한 영이나 당신의 육신의 소욕은 당신 안에 하나님 영이 임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저를 볼 때에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힘드시더라도 눈을 감거나 다른 곳을 보지 마시고 저를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자신도 알지 못한 때 기침이 나거나 가래가 나온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몸이 뒤틀리고 괴롭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빛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지금 드러나게 되고 떠나가게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빛으로 불러 임하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게 하옵시고 심중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심중을 주님의 사랑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더럽고 악한 것들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악한 영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할 수 없는 주의 사랑으로 빛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심중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눌려있던 아버지 닫아놓았던 그 심중이 열리게 하옵시고 슬픔도 올라오게 하시되 주의 아버지 기쁨도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눌러놓았던 내가 감추어 놓았던 부정하고 저항하고 억압시켜 놓았던 그 밑에 심중에 숨겨져 있던 모든 생각들, 감정들 주님 이 시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들 시기, 질투, 원망, 원통함, 억울함, 슬픔, 우울, 교만, 거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따라가.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마음을 그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있는 더럽고 악한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의 혼을 묶고 있는 악한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따라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자신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떠오르고 생각난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이걸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괴로움과 질병과 고통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내 것이라고 붙들었던 것 그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들, 거절감들, 용서하지 못함들, 원통함들, 억울함들, 외로움들, 슬픔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붙들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붙들고 심어놓고 눌러놓았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가져가시고 짊어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 모든 부정적인 감정, 왜곡되고 편협되고 고집스러운 생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떠나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귀를 막고 계신 분 귀를 여십시오. 손을 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시, 환청, 환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더럽고 악한 영들의 음성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정신질환들 사라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주의 사랑으로, 주의 평강으로, 주의 기쁨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시고 우리의 심중에 있는 것들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기쁨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주의 의로 하나님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주의 사랑으로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묶임이 있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자신의 내면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런 고집이나 왜곡된 생각, 편협된 생각 있으시면 주님께 드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한 일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통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생각, 감정들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육신의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말씀대로 된 것을 믿으십시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고 그 선포한 걸 듣고 심을 때에 여러분의 심중이 변화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우울증, 공황장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 종말의 마지막 때 마귀들은 정말로 교묘하게 인간들을 도둑질하고 죽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뉴에이지 그 사상과 영성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흔히들 초월의식을 가짐으로 마치 자신이 신적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 뉴에이지의 사상이 이 판을 치게 될 것이고 이 명상, 요가, 마음 챙김 이런 일들이 점점점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회 안으로도 침투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입니다.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마치 이 시대 흑사병과 같은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정신적 문제고
공황장애는 그것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그냥 의학적으로 우리가 풀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단지 증상만 판단하고 그 증상을 없애는 것에만 관심을 둘 뿐이죠. 이 질병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질병은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는 일 중에 가장 교묘한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회가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생각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 능력 이상의 것들이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주어지고 또 압박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당할 수 없는 부정적 감정,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멈춘다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죽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원치 않는 것, 자기의 능력 이상의 것, 이러한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모든 인지행동 기능이 한마디로 말하면 과열되는 겁니다. 죽지도 못하면서 죽을 것 같은 감정을 느낄 때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되고 분노를 느끼게 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의 반응인 감정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고 그에 따라서 신체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제 멋대로 이상 증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자율신경계가 무너지고 심장이 비정상으로 뛰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바른 생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것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혼이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나는 이라는 것을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울증, 공황장애로 고통받으시는 분 있으시면 저와 손을 맞추시고 저의 눈을 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울증,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자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그 혼과 몸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생각해야만이 살 수 있고 살아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혼을 살기 위해서 붙드는 자 죽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라는 것을 포기하는 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이 오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혼이 생각을 붙들고 나는 내가 살아야 돼. 그런데 너무 힘들어. 하나님,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혼이 하나님 영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해방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스트레스들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에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압박감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혼이 자유케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생명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애며 종로로 사는 자를 해방시키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그 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그곳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따라라
떠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임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그 심중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그 문제를 새롭게 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그 내면의 상처와 썬뿌리가 떠나가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신 것을 경험하신 분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댓글을 통해서 증거합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함, 묶임에서부터 노임받는 일이 일어나도록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